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자녀교육 새 판을 짭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MIT 대학 사회심리학자 레위는 학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녀들의 학습 방법 중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배운 것이 가장 오래 남는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낮은 등수부터 소개하면 꼴등은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방법인데 학습 24시간 후 배운 내용은 보통 5%만 남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책을 읽는 학습 방법은 학습 24시간 후 10%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시청각 교육 방법은 20%가 남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 교습 방법은 보다 많은 30%가량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학생들이 스스로 상호 토론을 시키고 대화하게 하는 공부 방식의 경우 배운 것의 절반 50%나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직접 실습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학습 방법은 무려 75%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수업 시간에 학생이 내가 아는 내용을 옆 친구에게 다시 가르쳤을 때에는 무려 90%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사 중심의 전통적 학습법에 새 바람을 일으킨 레인의 학습 피라미드 원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교사만 탁월하면 되는 줄 알았고 최고 교사만 모셔오면 최고의 학생이 나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인의 이론에 의하면 교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탁월한 교사의 일방적 수업보다 학생 스스로 직접 학문에 참여해서 체험하는 학습, 즉 학생들 자체를 탁월한 학습자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인의 학습 피라미드 원리가 사실이라면 이것을 교회 자녀 신앙 교육에도 적극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좋은 부서 사역자만 뽑아주고 교회가 부서에 좋은 시설만 해주면 마치 자녀 신앙이 다 해결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레인의 이론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입식으로 듣는 설교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 기독교 설문단체에서 주일 설교는 보통 하루, 최장 3일 기억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4, 5일째는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레인의 이론처럼 매주일 자녀들이 부서 사역자의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은 5%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레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회는 가정은 신앙교육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첫째,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녀가 가정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 성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신앙을 넘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지역 성도들을 성경이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들의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날마다 스스로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문화로 새 판을 짜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직접 보고 모방할 때 신앙이 자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제물이 없이 산에 오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 이삭은 번제물은 도대체 어딨냐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성취된 것을 이삭은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확실히 전수받았다는 증거가 26장에 등장하는데, 훗날 이삭이 지독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비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 중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그는 항상 중대사가 국가에 생길 때 늘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의 어머니 한나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어미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주일 아침 청년이 열이 펄펄 끓는데도 교회에 왔길래 어서 쉬어라고 말할 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비즈니스 하는 분으로 전 세계를 다니시던 분이지만 항상 주일만큼은 본교회에서 예배드렸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힘만 있으면 반드시 주일 성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희 가정 전통을 깨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율법적이니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이 자매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예배자의 삶이 딸의 예배자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에 토론하고 대화할 때 성장합니다. 이것은 사실 레윈의 이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아멘. 여호수아 4장 6절. 이는 너희 중에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런 영적 질문을 할 것에 대비해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통해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넷째, 자녀가 직접 영적 체험하도록 현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직접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 쫓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만 성령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직접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론 훈련을 넘어 항상 제자 실습, 체험 실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분명히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셨지만 나눠주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심으로 그들의 손을 통해 직접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교육이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레인의 이론과 성경의 가치대로 새 판을 짜고 자녀들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